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우리 바로 윗절까지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은 그 시대는 이제 원수가 이웃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 대적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4절에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 원수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습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로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인간 다윗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로 행차하십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인간이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잖아요. 용맹스러운 자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25절에 이제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본인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이렇게 기뻐 춤추는 이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깨가 우쓱우쓱해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우리 나라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이 성소로 임하시니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 자기는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좀 잘하지 이러면서 어깨 으쓱거리고 막 자랑하고, 이 시대는요 온통 자기 자랑이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어도요 그냥 안 먹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저렇게 각도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찍어가지고 나 이런 거 먹었지 하면서 그냥 자기 자랑 하느라고 바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나가서 군인들과 전쟁을 하느라 수고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왕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올라오지 않으니 내가 올라오지 않으니,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냥 왕은 그저 대리인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하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기만 하면 다윗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26절에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니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라. 찬양 감사 이걸 넘어서 정말 경외하라 하는 것이 송축할지어다요. 송축해라. 우리가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찬양해라 감사해라 경외하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에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지 다 떠나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제 근원에서부터 나온 너희들아.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언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신할 제자들, 주님을 떠날 제자들에게 알고 계시지만 무릎 꿇고 나와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발이 더럽잖아요. 이웃들의 더러운 악을 행하더라도 그거를 사랑으로 용서로 씻어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에도 구원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마치 노예처럼 그때 종들이 하는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고 물을 떠서 대하에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 이 수제자가 제자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너에게 발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용서받는 관계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이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목욕을 싹 원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그것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씻은 자는 날마다 또 짓는 죄, 자범죄 이걸로 씻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씻지만 이웃이 나에게 날마다 악을 행하는 그 이웃의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려지게 하고 죄를 없애야 돼. 죄를 어떻게 없애요? 우리가 너 죄인이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 못된 놈아 하고 죄인이라고 내가 명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상대방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죄를 범해서 악을 행해서 이 죄인아 이 못된 놈아 하고 정죄를 해요. 정죄. 너가 죄인이야. 물론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너가 악한 놈이라고 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행했던 그 죄를 내가 용서했어요. 그러면요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는 그 어떤 행위의 자체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고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웃의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을 씻어주는 죄를 용서해라.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그냥 1단계가 아니라 이 죄의 그 심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들이 그 악함을 행하는 나에게 행했던 그 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참아내네, 이겨내네.
야, 내가 못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죄와 제가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정죄를 하잖아요. 하나 잘못했어요, 너는 죽어 마땅해, 막 이러면서 더 미워하고, 그러면서 더 정죄하며 죄인으로 완전히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리고,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하고 우리는 잘라버리잖아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받아내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받아주지만 하나님께도 또 기도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맞대응해서 싸우면요, 너나 나랑 똑같이, 내가 죄를 졌어 그랬더니 같이 싸워, 그러면 같이 죄인이잖아요. 사랑하라는데 미워하니 같이 죄인끼리 있으니 그의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너나 나나 똑같네, 예수 믿는 자나 마귀에 속한 자나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죄인의 자리에 이유 때문에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그냥 뭐 용서하세요, 사랑해서,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저급한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죄가 소멸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정말 수준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님만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죄를 소멸하는 자, 씻어주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요 피를 들 흘리셔도 되는 거예요. 한없이 흘려야 될 그 피가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피를 흘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사랑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아, 설교하면서도 멋있다, 그러죠?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식을 하시면서 나처럼 해야 돼, 십자가 지는 거야, 그의 죄를 소멸시키는 자로 사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구원이 있는 거야. 이 십자가를 안 지고 교회 나오라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날마다 드립다 싸우고 그러면서 누가 나오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지 그 향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무릎 꿇고 그러고 발을 씻어주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인 거야.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 이 땅에 필요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더해주겠다, 다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인데 뭘 안 주겠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다 줄 거야. 그러는데 마귀가요 그 십자가 지는 것만 못하고요, 이웃을 정죄만 하게 만드는 거.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처럼 높아지려고만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저 죄인이라고, 성경도 안 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많이 본 박사인 서기관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너무 높으니까 신이 내려와도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요 모든 사람 다 정지하고요 무시해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너 죄만요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인데 남의 조그만 눈에 있는, 나는 들보, 나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이 기둥 같은 이런 죄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 조그만 거, 이걸 가지고 이걸 빼겠다고 눈을 찔러서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라고 눈을 찔러대는 거예요. 너 안에는 들보를 봐라. 그래서요
눈 찔르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거 뽑아내겠다고, 너 변화시키겠다고 하니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너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요, 그냥 누구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인데요. 그러니 그냥 죄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외하라, 송축하라. 27절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건 성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작은 베냐민 유다는 남쪽 지방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솔로몬, 그 다음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을 대표하는 것이 스불론, 납달린 거예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는 의미로, 이렇게 남쪽은 그 신하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 주셨잖아요. 왜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너무너무 복을 받으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때 그냥 우상 숭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신하가 북쪽 10지파를 가져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지파로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북쪽은 10지파 그 신하에게 주고, 나머지 다윗의 후손을 간간히 그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베냐민이 붙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가장 낮은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그래서 작은 베냐민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사울 왕이.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지파도, 우리 가문도 정말 막내 지파, 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지파도, 이렇게 가문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했던 그는요,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고 축복을 주니까 교만해져서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서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멸망의 길,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거밖에 몰라서 주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 작은 베냐민 지파를 사용했는데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유다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때문에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끌어 가셔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죽을 고생하고 왔어. 그러는데 수고했다. 뒤에서 막 찬양하며 기뻐할 때에 그때 높아지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때 다 높아질 텐데 높아지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니 이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네가 수고했잖아. 너 나가서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잖아. 내가 다 아는데.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는구나. 내가 원수를 무찔러 준 걸 네가 아는구나. 찬양, 감사, 경배는요, 우리 찬양 가운데 송축해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나오면요,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가장 아름다운 게 정말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감사 찬양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송축해. 이번 주일에 이 찬양합시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이 다윗. 그러니 다윗의 자손들이 정말 말씀대로 안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다른 왕들
후손들을 세워가면서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계속 보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 보내면서 면목을 이어와서 마침내 요셉까지,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다윗의 그 계보를, 육적인 계보를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계보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 다윗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 이것만 하면요 그러면 천국이고요, 이것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안 되겠다, 다음에 틈을 노려봐야지, 원망불평할 때 그때 내가 완전히 장악해버려야지 하면서요 틈만 노려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잘할 때도 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힘을 주셨듯이 너희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힘, 능력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모든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이것은요 정말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언제인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나자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낮아지고 십자가 져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거듭난 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높임을 받는다고요? 십자가 지는 자가.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이, 하나님이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이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일생의 모든 자기의 사유재산과 나라의 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 짓는 데 힘을 썼어요. 성전 짓는 데.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했던 그 재물을요 다 주고 성전 짓는데 다 사용해라. 우리는요 모든 것을요 나의 성전 짓는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해 경배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이웃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물을. 왜요?
모든 걸 다 드리는 자의 생명을 드리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정말. 그래서 가부의 동전 2입 전 재산을 나에게 다 드렸다. 부자들이 드리는 거 거기서 띄어서 몇 푼이었지. 부자들 드린다고 예물 많이 드린다고 했지. 아니,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조금 드린 거지. 그러나 이 가부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그냥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 하나님이 죽이시든 먹이시든 입히시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그 가부가 엽전 투입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그러니 세상의 물질, 건세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왕들이, 우리가 이제는 신약에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들이 내가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주님을 모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정말 어깨 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웃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예배하는 자, 주님 앞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요 다윗은요, 이게 시편 68편이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자니까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요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 십자가를 찬양할 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목숨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그는 십자가 지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삶은 고백이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예표하여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십자가 설교 거의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론을 전했죠.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구나, 그냥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 그냥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요 그냥 사랑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 십자가의 이 놀라운 그 은혜, 능력, 권세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전할 수가 없어요. 설교에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요, 이거는 혼적인 설교예요. 제가 과거에는요 십자가를 안 지고 혼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그때부터 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혼적인 설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찬양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막 강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왕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데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사는, 강대국의 왕으로 사는, 지금도 트럼프 씨가 왜 저러시는지 정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올랐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 물가가 엄청 막 뛰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견과류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견과류 좀 일찍 샀어야 되는데 전쟁 나오기 전에 좀 샀어야 된, 딱 떨어져가지고 사려고 봤더니 똑같은 제품을 몇 개월 전에 샀는데 지금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게 만 얼마짜리밖에 안 되는데요 3,000원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잖아요. 이러니 온 세상 이 백성들을 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탐심이고, 온 세상의 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라 하는데, 그러니 그것이 이어서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갈밭의 들 짐승과, 이 표현이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갈대밭, 이것이 애굽의 갈대밭 나일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나일강을 자랑한 애굽이요, 강대국이 그때 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밭의 들짐승과 애굽의 왕,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 그런 왕들, 지금 왕 얘기하다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왕, 애굽을 의미하고, 그리고 수소의 무리, 그 소가 힘이잖아요. 그들의 무리, 그러면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라. 힘이 있다고 하는 이 백성들, 그들 다 꾸짖으라. 권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은조각, 이 표현하는 건요, 이 돈, 재물, 권력,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기쁘다고 이걸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팔을 밟으소서, 팔로 밟으소서. 그리고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셔서다. 전쟁을 즐기는 거예요. 강대국들이요, 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일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 시대에 강력한 강대국들이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다 약탈해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흩어버리시옵소서. 가정 안에 전쟁을 누가 일으켜요? 힘 있는 자가 소리치고 일으키잖아요. 내 말 안 들어? 가만히 안 둘 거야. 돈 안 줄 거야. 때릴 거야. 뒤집어 엎을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등등. 이것이요, 가정 안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자. 누가요? 누가 전쟁을 가정에 가장 전쟁을 일으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닌가? 내가 자꾸 긁어대서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가정 안에 누가 왕의 자리에 있는지. 그런데 양육할 때 보면요, 가정 안에 누가, 부모님 어렸을 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왕이다. 요즘 시대는요, 여자들이 더 소리를 지르고 사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하여튼 뭐 남자든 여자든 내가 힘 있고 권력 있어요. 왜 권력 있다 그래요? 돈 버니까 돈심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돈 못 번 가정주부는요, 몇 푼만 갖다 줘도 그냥 고맙다 그러고 좀 더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요. 그래도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데, 아내가 돈을 남편보다 잘 벌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하여튼 뭐를 은조각이라도 하나 붙잡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고 높아지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만을, 이 강대국이라고 이 교만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싸울게요, 교만과 우상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31절에 고관들이 높은 자들 얘기하잖아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들은 두 손을 두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나의 왕이 되시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떨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살지 말고 싸우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땅의 왕국들아, 땅에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이 강대고 힘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때가 언제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겸손히 주님만 모시면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이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다 부셔버려. 양반 석유 막 다 불태우고 모든 거 다 불태우고. 아휴,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말세 때 징조라고는 해요. 더 악해서 나만 잘 먹으면 돼. 다 불태워버려. 다 부셔버려. 남의 나라는 쑥대밭을 만들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우리나라 건드리면 니네 죽을 줄 알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제 그런 정말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 십자가 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내리시고 치시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심판하시는데 두려워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힘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구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구름만 있는 것 같아. 하늘을 쳐다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을 쳐다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이 왕이 되셔야 성령의 천이 돼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이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이제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다니엘이 오직 말씀을 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니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자를 하나님의 그곳에 총리로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다른 총리들,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요. 높아지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믿음이 좋아져야, 그래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기 명예, 권세 다 내려놓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기도해갖고 내가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낮추시는 건데 우리들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하늘에서 내려 낮아지는 것이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그게 능력이라고. 그때 높여주시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먼저 져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게 진정한 힘이라고, 겸손해지는 게 힘이라고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게 힘이라고요. 그러니 그 능력을 이제 우리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높아지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낮아지는 게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겪어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35절에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윗은요, 십자가 지는 자의 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 무슨 힘이요? 낮아지는 힘인 것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날 몰라줘도 돼요. 낮아지는 힘. 이걸 하느라고 저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밟히고 조롱당하고 내가 이렇게 당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나. 그러나 이제는 정확히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 겪어보니 이것이 힘을 키우게 하셨구나. 낮아져도 힘들지 않고 낮아지니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직장을 가든 집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먼저 세워지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할 것이다. 주님이 첫 번째 설교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내 안에 나라도 관심하고 오직 은조가 하나 붙잡고 그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살아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은조가 다 밟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전쟁하고 내가 잘났다고 싸운 이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옵소서. 그래서 다 가정이 흩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내가 옳다고 하는 자들 낮아져서 발 씻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고백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옛날에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왜요? 십자가를 안 졌을 때는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니까 그냥 알겠어요. 이 힘, 능력, 하나님 힘 주셔서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힘이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라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은조가 그까짓 거 쓸모없는 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멋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